오늘이 5월 가고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내일 모레가 현충일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 말씀을 나눌 때에는 모두가 기념일을 지난 뒤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모처럼 기념일 전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충일을 앞두고 누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애국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진정으로 애국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충일이 어떤 날인지들 아시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권의 나라에서는 이 날을 기억한다, Remembrance Day, 또 Memorial Day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방법도 세계 나라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 직접 현충일 행사에 참여해 보았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묵념하고 또 그 호국 영령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묵념할 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야 되는 날 같은데도 여러분 어떤 때는 정부에서 묵념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지난 정부까지 5.18 행사 그리고 세월호 기념식 때 국가에서 묵념을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금한 거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때 묵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묵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묵념이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바로 이 묵념이 medit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meditation은 성경에서 묵상이라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또 이 묵념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a silent prayer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을 묵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묵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묵념을 할 텐데요. 묵념할 때 무슨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눈만 감고 있다고 묵념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현충일 때 여러분 10시에 사이렌 울리면 어디에 있든지 다 이렇게 머리 숙여서 묵념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 건가? 우리 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한 고귀한 이러한 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묵념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로 발전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들이 대개 다 선교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들 한번 말씀 나누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 병원이 광해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그 자리에 광해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다 알잖아요.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 병원의 바로 이 후신들인데, 이 병원을 누가 세웠느냐? 미국의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근대 학교가 뭐였냐면요, 배제학당이었어요. 이 배제학당이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이름 바꾸어서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를 누가 세웠느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은 그럼 무엇인가? 이화학당입니다. 이 이화학당이 나중에 이화여대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 학교도 누가 세웠느냐? 미국의 북감리교회 여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초의 병원, 최초의 학교들 다 선교사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글, 한글 1446년도에 세종대왕이 만든 아주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글이 190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거의 다 한문을 사용했고, 한문을 모르는 우리 서민들은 우리 글이 있는데도 문맹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80년도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된 성경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서민들에게 한글이 보급되게 되고 일반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여러분 우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인 16명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훈련 받는 과정 속에 반드시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가끔 갑니다만,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목숨 바친 선교사, 순교자들의 그 가족들 500명이나 거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충일에 정말 묵념하면서 기리해야 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알아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업적을 말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 분위기, 교육 분위기 속에 자란 우리 청소년들 역시 우리 근대사에 선교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큰일 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현충일이 되어도 국가적인 행사로는 알지만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상관없는 날로 생각을 하고, 행사장 앞에 단상에 앉아있는 사람만 애국자 같고 우리들은 현충일에 들러리 서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충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충일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현충일에 믿음의 애국 선배들을 기억하자. 그 다음 줄 읽읍시다. 시작. 현충일에 우리나라를 위해 순교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이번 현충일이 꼭 그런 현충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충일날 사이렌 소리 울리면 우리가 묵념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지나가지 말고 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상만 섬겼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생명 바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온 국민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덕분에 자유와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로 살 수 있는가? 누가 애국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애국자일까요? 촛불을 든 사람이 애국자일까요? 태극기를 든 사람이 애국자일까요?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애국자일까요? 태극기를 든 사람 앞에 십자가 메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자인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진정한 애국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2절에 나오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속한 군인 장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활동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 군대에 속한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였지요. 여러분 이 당시 바로 이 백부장이 거느리는 100명의 부하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둘로스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인데요. 둘로스라고 불렀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의 노예들이에요. 짐승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부려먹다가 병들거나 늙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면 그만이었던 그런 존재가 둘로스,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파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파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바로 사람들, 바로 상사의 일을 도와주는 하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같은 사람 같지만은 같지 않아요. 둘로스는 노예고 바로 여기서 파이스는 바로 하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의 사람을 노예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따뜻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민지 통치하면서 식민지에 받는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이기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애국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가 이웃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을까?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하인 중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럴 때 그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소문 듣는 것이 생각나요. 아, 예수라고 하는 그분 만나면 그분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준다 하는 말을 딱 생각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하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 모셔가지고 낫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역시 소아에 있었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듯이 아무리 가슴에 안고 사랑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전도의 회원 중에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우리 교인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도와서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고, 내가 돕고 싶지만 내가 도울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가지고 연결시켜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목사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짝지워서 중매해서라도 결혼 좀 하게 해볼까?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난 일도 있지만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이 장로들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급히 보내면서 부탁한 내용이 뭔가 한번 보세요. 내 병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자식 병 들었으니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이 병 들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종 아파서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해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졌던 그것이 유별난 관심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께 왔던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백부장 그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이방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서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요청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지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직접 말하지 아니해도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이 더 정확한 거지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요. 로마인이었지. 여러분,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일에 민족적인 감정만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나라에는 애국자였을지 몰라도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식민 통치했던 일반 순사들,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일본 식민 통치 때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어르신들은 여러분 일본 식민 통치 경험하셨을 거예요. 일제시대에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래요? 순사다, 순사.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순사들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순사들이 우리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식민 통치 때 울던 애기도 순사 온다면 울음을 뚝 그쳤대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일본 순사들은 인정사정 없이 공출해 가고 총칼로 무자비하게 휘두르면서 우리 민족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 그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웃 사람들, 우리 민족에 아는 사람들에게는 마구잡이로 함부로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에게도 충실하지만 비록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바로 그 나라 사람들도 사랑했더라. 왜 그런가? 백부장은 민족적인 이기주의 애국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애국하는 것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내야 된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에서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다. 여러분,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우리나라가 무척 어수선했잖아요. 그때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집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양쪽 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지금 애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둘로 딱 갈라져서 맞닥뜨려서 여러분 싸우진 않았지만은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태극기를 들었던 촛불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촛불 편에 드는 것이 애국하는 것일까요? 태극기 편에 드는 것이 애국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애국하는 것은 어느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권에 편드는 것이 애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좋아하는 분들 좋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애국은 아니에요. 아무리 정권을 잡은 사람이라도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항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애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정권에 편드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와 다른 민족이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이방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 자기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개인 이기심을 버리고 낮은 사람의 고충을 생각했던 사람. 자기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 그가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애국자인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된다고요.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그들에게 칭송했던 거예요. 바로 칭송받는 그들이 전도할 때 그들을 따라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웃 주민들에게 좋은 칭송을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우리 이 예배당 지을 때 횟수로는 3년 동안 지었습니다. 3년 걸쳐서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여러분 우리 아십니다마는 우리 앞에 도로 여러분 좁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학생들 통학로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축 기간 동안에 진동도 있었고 중장비 오가느라고 오가는 우리 학생들 이웃들에게 불편도 있었고 먼지도 많이 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사 마칠 때까지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만 건축 현장에 일단 민원 들어가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민원 해결될 때까지는 공사 중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단 하루도 민원 때문에 공사 중단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 나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그동안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해도 좋은 교회 짓는다고 저러는데 우리가 좀 불편해서 참아야지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늘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찾아가서 이발도 해드리고 찾아가서 미용도 해드리고 방충망도 교체해드리고 또 이웃에 행사 있을 때 우리가 후원도 하고 명절 때마다 쌀도 지원하고 또 쌀도 나누어서 이곳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리고 또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여기 우리 교인들이 갖다 놓는 열매들 다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나눠주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결과가 바로 그런 칭송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실천을 잘해서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좋은 소문 내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백부장에 보낸 장로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뭐 하실세 그랬어요?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잘됐다 할 일 없었는데 오라고 하니까 가야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주일날 너무너무 바쁩니다. 아침 오전 9시 예배 전부터 예배 마치고 우리 요즘은 또 아버지 학교까지 하는데요. 마칠 때까지 단 5분도 제 개인적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종이 병들었는데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고요. 그래? 가더라도 내가 시간 되면 한번 가보지 이럴 수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함께 그 집으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비록 노예 같은 종의 문제라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약자들을 돌보려는 사랑을 보셨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분 움직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남을 돕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는 자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자,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또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6절 8절인데요. 예수님, 지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려고 오시지요?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수하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이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없겠으니 지금 저의 종에게 찾아왔던 질병 떠나가라고 명령만 해주시면은 그 질병 떠나가고 우리 하인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종에 찾아온 질병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계시던 곳으로 가시고 그들은 또 백부장에게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언제 나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길에 서셔서 그래 네가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종의 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시각에 여러분 집에 있었던 하인의 그 종
병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저도 선교지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팀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피지에 가던 때가 200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다 아시죠? 세계가 새로운 2000년 밀레니엄이 찾아온다고 해서 아마 이때가 되면은 각 나라의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은 관제탑과 이 컴퓨터 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사고 날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 타면 안 된다 하던 바로 그때 저는 예정된 대로 선교팀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피지에 갔습니다. 낮에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사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의사가 치과 진료하고 그 다음에 내과, 외과 진료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첫날 밤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그 피지의 청년 두 사람이 제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자 브라우스 하나 갖다 이렇게 내밀면서 이 옷에다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옷이 누구의 옷이냐 그랬더니 바로 사진을 딱 내보이면서 이게 제 동생의 사진인데 고등학생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2달째 밤이 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방법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선교사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데리고 올 수는 없어서 그가 입는 옷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옷 위에 사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안수기도를 머리에다 여러 번 하긴 했지만은 사진 위에 옷 위에다가 놓고 안수기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그 심정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학생 본 적도 없지만은 그 학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학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남매들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이 공부한 학생 괴롭히고 있는 마귀가 귀신이 악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케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저도 아멘 하고 그들도 아멘 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어제 왔던 그 청년이 앉아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청년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그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 동생입니다 그랬어요. 제 동생. 아니 그러면 어제 그 기도했던 그 동생이냐 사진했던 그 동생이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밤이면은 소리 지르고 못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제 집에 갔더니 멀쩡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그 멀쩡하게 나왔다는 그 시각이 언젠가 여러분 사진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시각. 그 처녀는 그 학생은 거기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지금도 우리 중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 마치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제가 제 방으로 오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같이 올 수 없으니까 제가 복도든 현관이든 어디든 기도 원하는 분들에게 기도해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면은 그렇게 믿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월적인 역사는 여러분 그 초월적인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믿는 만큼 여러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믿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는
믿는 만큼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애국자가 나라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현충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